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서 네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한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일화들 중에, 수많은 일화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외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입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2장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온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그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신 바로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 시기적으로 시간순으로 우리가 읽고 해석해 본다면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필요하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쉬는 날도 없어요. 1년 365일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사람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예배자로 세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 이사들을 행하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같이 그렇게 쫓아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사람이 5,000명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 아이 합쳐서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만여 명이 모인 아주 대형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찬양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하면서 몇천 명이 모인 그 대형 집회를 여러 번 인도해 보았어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그때는 특별한 집회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들이 모였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온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가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뜨겁습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누가 기도를 인도한 것이 아닌데도 그 부흥회 때, 제가 기억하는 그 부흥회 때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미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였으니까 딱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아까 승재 형제가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아멘 하는데 엄청 뜨거워요. 그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찬양을 한마디를 시작하는데 그때 기억나는 찬양이 여러 날이 있었겠지만 그때 기억나는 찬양이 하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마디 좋으신 하나님 하고 한마디 했는데 벌써 여기서 울어요. 여기서 가운데서는 막 펄펄 뛰어요. 벌써 확 손을 들고 시작하자마자 그때 시간이 저녁 7시예요.
저녁 7시. 우리 MCKC 기도회도 7시인데 7시에 모이는 것은 식사를 하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년들 다 자기들끼리 식사 다 하고 모인 거예요. 저를 포함한 찬양팀 모든 단원들 또한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시작해서 11시, 12시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랬거든요.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고프면 어때요? 짜증이 나잖아요. 제 얘기를 너무 일반화시킨 건 아닌가? 그래서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고픔, 이 굶주림이 계속되면 짜증이 아니라 이제 화도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벌어지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은요, 저녁 7시 밥 먹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일찌감치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6월절 즈음이라 수많은 곳에서, 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6월절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남자들 한 5천여 명, 그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마 어쩌면 낮부터, 아침부터 굶었을 수도 있어요.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당신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 집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사람들 먼저 밥을 먹이고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다 채우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이 배고픔의 문제는 그날 저녁에 한 끼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밥의 문제, 오늘 밥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반응하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계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홍 권사님 100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이 시험을,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려고 빌립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이 이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가게가 어디 있고 어느 지역에서 자기 고향이니까 훤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공급해 줄 만한 식당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빌립은요, 딱 보고 남자들만 한 5천 모여 있는 거예요. 애들, 여자들 합치면 10,000명,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 되니까 아주 조금씩 허기만 채울 수 있는 정도로만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계산기를.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에요. 당시 보통 사람들이 한 약 8개월치의 월급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야, 식비가 얼마나 들겠니? 이거 가능하겠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제자들도 보기를 원하셨어요. 200데나리온이 들든 2000데나리온이 들든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고,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보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 건데,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계산하느라고요, 사람들이 머릿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다 그러죠. 야, 이 교회 오늘 손님들 많이 왔네. 빌립 같은 마음으로 있으니까 다 지금 성도들이 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필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아예 결론을 딱 짓고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본질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 대부분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요, 대부분 서민들이었을 거예요. 평균 이하의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요, 10% 이상이요, 한 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굶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고 또 한국에서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 좀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보고 높이 보고 좀 크게 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어저께 그 조사 자료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5살 이하 미만의 어린이들 중에 이 기아로 인해서, 굶주림 때문에 성장 결핍,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아이가 전 세계 어린아이들 중에 21.3%나 된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많은가? 1억 4,400만 명 이상이 된대요. 발육 부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 잘 몰라요, 그런 거. 워낙에 풍요로운 한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못 먹어서 배고픔에 굶주림 때문에 발육 부진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20%가 넘는 아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영적 기아 현상이죠.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영적 발육 부진 상태에 있어요. 영적 기아 현상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죠.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필요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 정말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누가 봐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로 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이 손이 따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빌립들은 이 문제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계산기를 꺼내들기보다도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봐야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오늘의 이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 그러나 빈들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 빈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채우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생명의 떡의 그 은혜가, 그 풍성하심이 우리의 모든 쓸 것으로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신 삶의 자리가 빈들일지라도 스마트폰 계산기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꺼내들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안드레인데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인성이 좋고 아주 성실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예요. 노력파. 안드레는요, 빌립처럼 계산하기보다도 행동했습니다. 수많은, 만여 명 앉아 있는데요, 그 사이를 막 사이사이를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 다니려면 막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소년을 보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예쁩니까?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작은 것이 이것으로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 전에 빌립은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또 계산하느라고 기적의 씨앗을 찾지도 못했어요. 볼 수도 없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안드레는 기적의 씨앗을 찾았어요. 그리고 잠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현 상황을 돌아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야, 지금 여기 만여 명 모여 있는데 택도 없잖아. 이거 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결국 뭐예요?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 오병이요, 기적의 씨앗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 또한 결국 뭐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낳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이 작다고 또 적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해요.
성실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가 드린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지치고 또 실망도 되고 낙심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은 종국에는 우리로 실망감을 갖게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드레에게 우리가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성실성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 점, 그의 삶의 성실한 행동은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안드레가 흘린 땀, 그의 수고, 그의 성실한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실함은 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 성실함은 더 큰 믿음을 담아내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바구니, 광주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실함 위에 믿음이 채워지면 정말 귀하고 값진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게으름을 피지 않는 사람, 성실한 행동으로 기적의 씨, 부흥의 씨앗을 담아내고 또 찾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서 나태함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삶의 성실함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드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한 소년입니다. 소년, 어린아이예요.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립니다. 자기 도시락을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드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던 건 뭐예요? 그 도시락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당시에 보리는요, 사람이 먹기보다 동물들, 가축들 사료로 더 많이 쓰였던 곡물입니다. 사람에게 쓰여질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식재료가 바로 보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무슨 크고 두툼한 고등어 구이가 아니에요. 애 손바닥보다도 작은 말리고 혹은 절여진 고기예요. 빵이랑 이 떡이랑 빵이랑 같이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 고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보리떡을 가져왔다?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거를 드려요. 예수님 드세요. 빌립은 계산해 보더니 포기했고, 안드레는 찾아보고 실망했지만,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실망감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또 맡겼어요.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이 아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어른들 누구도 탐내지 않았어요.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올 정도니까 별거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낡은 나무 지팡이가 막 여기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건 누가 저기다 갖다 놨어? 아무도 그 지팡이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보기 싫다고 휘황하다고 가져다가 예배 끝나고 바로 버려버리겠죠. 광야에 돌아다니는 이게 막 땅에 뒹구는 그런 나귀 뼈,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발로 차고 나다니면 다 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죠. 또 강가에 수없이 많은 그 작은 돌멩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그 낡은 나무 지팡이, 그 홍해 앞에서 위험 있게 쳐들고 있던 그 모세의 지팡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삼손의 손에 들려졌던 나귀의 턱뼈, 골리앗 장수 앞에서, 장군 앞에서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그 작은 돌멩이들, 그 물맷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도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있습니다. 그럼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 예수님께서 이걸 드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보잘것없어요. 별것 없는 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손에 들여지고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손에 들여지고 들려져서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씨앗은 그저 씨앗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이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요, 기적을 싹트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기적의 싹이 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작은 도시락을 당신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한민족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형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누어 주시고 원대로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원하는 대로 다 더 달라면 더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이의 드림이 예수님의 나눔으로, 나누심으로 이어져요. 드림이 곧 나눔이죠. 아이는 예수님과 나누고 또 예수님은 백성들과 나누시고, 주님께 드림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누심이 기적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죠. 나눌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오늘 조금 우리들한테 무시당했던 빌립과 안드레를 포함한 12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실수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들은 아니죠.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 이 떡과 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뭐 예수님께서 나누셨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이 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귀한 나눔의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랐어요. 여러분, 최소 10,000명이잖아요. 12명이 서브하기에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여러분 집에 한 10명만 와도 이거 서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000명이 있는데 12명이 그걸 다 서브하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제자들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저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제자들이요, 여기는 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순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목격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 나눠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떡을 주니까 이상하다, 계속 나오네. 그래서 주라고 하셔서 한 번 나눠주고 왔는데 또 있네, 또 주시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움의 연속 가운데 막 전율을 경험하면서 이 일을, 나눔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말씀 듣기도 전에 벌써 은혜 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요, 잔치 풍습 가운데 식사를 한 뒤에 그 식사할 때 자기한테 음식을 서브했던 종들의 몫을 남겨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게 폐하라고 해요. 나한테 음식을 서브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서 주는 거예요. 먹다 남은 찌꺼기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을 남겨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폐하예요. 오늘날 이 미국 팀 문화가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근거는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아름다운 풍습이죠, 그죠? 이날 이렇게 행복한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남은 음식 거두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행할 때 남자들은 다 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녀요. 가방을. 그 가방 이름이 코피노스라고 해요. 코피노스. 근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코피노스가 나와요. 13절이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뭐겠어요? 바구니. 바구니가 바로 그 가방이에요. 몇 바구니 나왔다고요? 12바구니. 다 먹고 남긴 것이
바구니에 가득 채운 그 음식이 12바구니. 누구들 것이겠어요? 제자들 거예요. 제자들 12바구니예요. 늘 갖고 다니는 그 바구니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음식을 서브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배려해서 음식을 남겨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폐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잔치에 이렇게 서브한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 폐하,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천국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조용하고 또 우울했던 그 빈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잔치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빈들이요. 그래서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진 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서브하는, 세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떡을 떼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코피너스, 여러분들의 가방,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주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온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빈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빈들과 같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 이 빈들과 같은 에나버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나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산하고 있는 빌립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안드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손에,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한 이 아이와, 순전한 아이와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오병이어 여전히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전히 내 손에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적을 바라는 거,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오병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계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서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제 나누고 섬기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음 주에 이제 모였을 때, 목사님 우리 바구니가, 우리 코피너스, 우리 바구니가, 우리 가방이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 가정이요, 내 삶의 자리가, 이 빈들 같았던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찬들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간증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주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그렇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 씨앗이 됨과 동시에 기적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